오늘 또 찬양 예배와 함께 또 연합 예배로 함께 하는데요. 그 어린 아이들 나와서 또 율동하고 우리 청년부가 또 찬양하고 또 이렇게 악기 연주하고 하는 장면 보니까 얼마나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예, 역시 그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하고 또 그 옛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얼마 전까지 아주 조그마한 아이들이 이제는 또 커서 그렇게 율동하는 모습 보니까 또 좀 참 은혜가 된다. 너무 참 기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여러모로 함께한 그런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찬양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추석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뭐 요즘 분위기가 좀 다르지만 옛날 같으면 이제 추석 되면 그 전부터 모신잎이나 쑥 가지고 송편 해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둘러 앉아서 송편 만들고 또 담소 나누고 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가졌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는 새 옷도 사주시고 새 신발도 사주시고 또 추석이 되면 맛있는 음식이 아주 풍성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죠. 또 부모님과 함께 산소에 들려서 그 할아버지의 또 신앙이라든지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런 또 이야기를 듣고 같이 예배 드렸던 그런 또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추석은 어떻게 보면 한국식 추수감사절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에는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 가운데서 햇곡식, 햇과일을 가지고 같이 또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의 곡식이 열매 맺기까지 과일 하나가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모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과정을 겪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듣기에 어떤 그 이야기에서 쌀 한 톨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농부가 88번을 수고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얼마나 농부가 김 매고 농약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에게 올라온 어떤 이 곡식과 또한 쌀과 그리고 과일들 생각하면 감사와 은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까지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곡식 하나가 올라오기까지도 수많은 과정이 있지만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예배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기도와 축복과 또한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가.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 감사를 다시 새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성도의 본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5절에 보면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술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예, 이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자기의 그 자아상, 자기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 그의 종이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서두에 편지를 시작할 때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 여러분 바울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뛰어난 가문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IQ도 좋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소개할 때 그 어떠한 이력을 내세우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최고의 명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라 우리는 왕이 되고 싶어요. 자녀를 향하여 너는 왕이 되어라. 큰 자가 되어라. 그런데 오늘 시인도 그렇고 바울은 그 종을 어떻게 명예롭게 생각했을까?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주인은 그 종을 억누르고 짓밟고 빼앗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은 어떠세요?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바로 자기를 십자가의 보혈로 몸 주고 살을 뜯기고 모든 피를 쏟으시는 사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그분 앞에,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나를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연탄을 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하셨냐 그랬더니 과거에는 그 자취방 있잖아요. 혼자서 이제 머무르고 자취방 연탄을 뗀 거예요. 근데 그때 아가씨가 있는데 출근 시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옆방에 있던 청년이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깨우려고 하는 것도 괜히 간섭 같고, 그런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 그래가지고는 이제 주인과 함께 열어도 소식이 없고 열어보니까 연탄가스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신음하고 있는데 겨우 해가지고 급히 업고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겨우 정신이 들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두 분이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그래서 어떻게 결혼하셨냐 하니까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남편 아니면은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청혼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마음에 별로 그다지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나를 살려준 사람,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그렇게 한 내가 정말로 함께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참 잘했다. 여러분 그 마음처럼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우리가 안다면, 깨닫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뭐라도 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점점점 깊어지고 깊어져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처음에는 주시옵소서 하면서 뭔가를 구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것을 구할까요?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그 기도의 단계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5절에서 뭐라고 또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야곱의 후손이다. 곧 이스라엘의 복의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바로 하나님이 자녀로 택해 주심, 거기에서 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란 어떤 공동체일까요? 부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무엇을 위하여서요? 구원을 위하여 부름 받았고, 복 주시기 위하여 부름 받았고, 선을 위하여 부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부름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무엇이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라. 그래서 바울은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죠.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으나 결국은 우리를 속이고 또한 실망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속이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속았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 그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감사하라.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딸들이 어려서 아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빠가 뭘 줬는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중에 크면 제가 차를 사줄게요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아직까지 안 사줬어요. 그때 각서를 받아놨어야 되는데, 근데 안 사줬지만 그 말이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 아빠 제가 집 사줄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수표 날리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막 수련회 때 막 은혜 받으면 어때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은 또 엉뚱하게 또 식어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어떤 사랑을 표현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이 추석 때 해줬을 때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엄마, 나도 이제 나중에 돈 벌면 엄마 내가 맛있는 음식 대접해 줄게요.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맛있는 음식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지금이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이번에 제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또 서울 잠깐 다녀왔습니다. 무학교회를 오랜만에 제가 방문을 했죠. 가서 이제 수요 예배에 설교를 하고 구역 지도자 모임 때 같이 나누는데, 오랜만에 만났지만 제가 거기에 10년 있었거든요. 10년 있었고 우리 또 아이들이 지금도 거기에서 청년부 있고, 그래서 무학교회 하면은 고향 같고 친정 같고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주 안에서 만난다는 것이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오랜만에 만났어도 매일 같이 있는 것처럼 반갑고 서로 또 그렇게 축복하고 서로 그렇게 환대하고 그러면서 참 주 안에서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개인 자세한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잠깐 이제 또 전화 통화하는 분이 계셔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안타깝고 마음에 남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제가 그 신방 가면 그 강남의 한강변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 전망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가정이 굉장히 부유했고 집안도 아주 럭셔리했어요. 물품도 그렇고. 근데 그 당시에도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 아파트 시공을 하는 거, 아주 크게 그런 건축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조금 이렇게 일이 더디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면 매일매일 나가는 돈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그때 그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수백억이, 500억 이상이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공사를 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돼가지고 몇백억이 손실이 되고, 그래서 마치 그냥 뭐 빗자루로 쓸듯이 가지고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사줬던 그 아파트까지도 다 은행에 바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정말로 그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밤에 딱 누우면은 이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마음이 정말 막 가슴에 막 점이더라고요. 점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몰랐다면, 기도를 몰랐다면 제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위기의 골짜기를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런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많으면 좋죠.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 명예, 풍성한 것들 많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때때로 좀 먹고 도둑이 가져가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도 이야기하죠. 이 땅에 쌓아놓으면 도둑이 가져가고
좀 먹고 없어지고 손실되고 바람에 없어지고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 쌓아놓는 것은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안에 주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를 쌓고 믿음을 쌓을 때 그것은 누구도 어떤 환난이 와도 자를 수 없고 손실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믿음만이 승리케 해요. 그 보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에게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격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날마다 구원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심,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과거에 그 개그 콘서트에 그것이 그 프로가 오래 갔으면 했는데 오래 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자들 3명인가 나와가지고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딱 나와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谢谢,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 내용은 약간 성경적인 내용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표현은 여러분 그 매사의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또한 기도하는 자로서 매일매일 또 추석을 우리가 지나면서 또 하반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멈추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다. 감사가 있냐?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감사가 없다. 그럼 믿음이 지금 점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은혜를 발견한 자가 그에게서 나오는 빛이에요. 여러분 항상 감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성도의 본분 첫째는 감사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일 없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건 끝났다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해도요. 오늘 또 우리 군파송 형제가 있는데 군대를 보내놓으면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시작 전에 우리 청년한테 군 입대하는데 마음이 어때? 그랬더니 덤덤하대요.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본인은 덤덤한데 아빠 엄마는 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군대 뭐 어떻게 돼도 별로 뉴스 나와도 별로 관심이 없지만 아들을 군대 보내놓으면 어때요? 군대에 관심이 생기죠. 막 뉴스에 항상 들어오고. 그런데 그 군에 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훈련 받아줄 수도 없어요. 지킬 수도 없어요. 안전과 위기와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런데 그곳에도 내가 가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도와준다고 매일 가가지고 간섭하고 뭐하고 해봐요.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새 가정을 좀 어설프게 시작한 것 같다 할지라도 부모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양가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위기 앞에 있습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열린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죠.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쉬지 않고 은혜를 줄 준비가 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소풍 가면 보물찾기를 하죠.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보물찾기. 근데 보물찾기 선생님이 숨겨놔요. 보물을 숨겨놔요. 근데 사실은 보물을 숨겨놓나요? 뭘 숨겨놔요? 종이 쪽지를 숨겨놔요. 종이 쪽지에 번호 써있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찾으면 매우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 보물을 못 찾게 숨겨놔요? 찾게 숨겨놔요? 찾도록 숨겨놔요. 어느 선생님이 잘 숨긴다고 학생들이 한 사람도 못 찾았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무슨 말 들었을까요? 아주 선생님 잘 숨겨놨어요. 수고했어요. 그렇게 할까요? 다음에는 그 선생님 안 시켜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한 건 뭘까요? 우리를 못 찾도록 꼼꼼 숨겨놓고 한 사람만 찾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물을 찾았을 때 종이 쪽지에 번호만 적힌 거지만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걸 가져가면 선물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바로 그 종이 쪽지와 같아요. 바로 이것이 능력으로 교환이 돼요. 은혜로 교환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환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종이 쪽지를 찾아가지고 이게 보물이다. 그래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1년 동안 간직하고 코팅하고 간직하고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만 갖고 있어. 은혜를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찬양하라. 한번 따라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오늘 첫 자만 따면 기감찬. 우리가 기억하는 거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 감사, 찬양. 이게 뭐라고요? 성도의 본분이다. 한번 따라서 기감찬. 기감찬. 감감찬이 아니라 기감찬. 기도, 감사, 찬양.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러분 세상 노래도 마음을 좋게 하기도 하죠. 공감하기도 하죠. 가을이 되면 오동잎 하면서 하고 낙엽이 지네요. 한잎 두잎 지네요. 막 노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서글픈 마음이 같이 공감되고 그러나 그런 노래는요 들을 때 좋고 공감이 되지만 듣고 나서도 허무하고 허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어린아이들 나와서 노래하는데 바로 나를 즐겁게 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행복해져요. 세상의 노래는 나를 위한 노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여러분 나를 즐겁게 하려고 노력할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샘이 터져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누구를요? 예수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주 자연들 봐보세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불평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외에는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통일 그 소망 선교회 북한 선교 컨퍼런스가 있었죠. 근데 이제 간증하는 한 목사님이 그 나눈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 이제 그 통일 소망 선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을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양육하고 또 해서 중국을 거쳐 뭐 베트남이나 제3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데려오고 또 한국에서 양육하고 또 교회에 정착하고 믿음을 갖고 그래서 그 중에서 신학교 간 사람도 있고 북한에 다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런 사역을 하다가 북한에서 잡힌 거예요. 법이 강화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 안에는 새로운 질서가 있더래요. 어떤 질서가 있냐? 법의 질서가 아니라 주먹의 질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있냐? 폭력배, 조직폭력, 보스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몸도 이만하고. 그래가지고 중국말로 이리 와보라는 거예요. 꼴라이바. 가지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노래하래요, 노래. 한국 사람이 왔다 가니까 노래.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한 노래가 면 강남 스타일을 불러봐라. 근데 저도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목사님이 강남 스타일을 이렇게 불렀을까? 그 앞에서, 조폭 앞에서 살려고? 아니면 어떻게 안 불렀을까? 안 맞고 막 얻어맞았을까? 저도 막 귀를 쫑긋하고 들었죠. 근데 그래서 강남 스타일을 부르라는데 조폭 앞에서 목사님이 그 살아야겠다고 강남 스타일 부르는 것도 좀 우습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그분한테 그랬대요. 조폭한테, 내가 강남 스타일은 잘 못하고 잘 아는 노래가 있다. 그럼 불러봐라. 그래가지고 뭘 부르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랬더니 그 내용도 잘 모르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 안이 다 그냥, 왜냐하면 그 조폭 두목이 박수를 치니까 다른 사람 다 박수가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한국 더 해봐라. 한국 더 해봐. 노래하라 꽃들이여.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찬양으로 막 가득 찼대요. 그래서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군 선교 때문에 군부대들을 많이 방문했거든요. 근데 군부대 방문하면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 가서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가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격려하러 갔는데 다녀오면 오히려 격려를 받아요. 근데 군에 가면 우리가 찬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막 논산이나 어디 부대 같은 데 가보세요. 근데 그 제일 인기 있는 찬송이 아까 불렀던 실로암.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뭐 믿는 형제, 안 믿는 형제 할 거 없이 막 실로암. 유튜브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그런 거 보면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그 찬양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과거에도 우리 그 기도원 같은 데서 북 하나만 가지고도 찬양하면 막, 찬양도 이렇게 뭐 15분 이 정도 아니에요. 막 2시간씩 막 찬송 막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의자도 아니에요. 다 무릎 꿇고 박수 그냥 치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감격과 감사와, 그냥 처음에는 입으로 불렀던 찬양이 내 깊은 곳에서 정말 감격스러운 찬양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찬양을 회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한숨과 절망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두렵게 해요. 염려하게 해요. 불평하게 해요. 그러면 마귀가 박수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입술에서 바로 감사가 회복되기를 기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중에도 제가 서울에 갔을 때 또 윤호 잠깐 방문을 했어요. 병실에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어른 같으면 아프면 그냥 침대에 누워 있으려고 하잖아요. 애들은 조금만 나와도, 그때 이제 면회하러 나왔는데 그 링겔이나 뭐 약 들어가는 것이 막 주렁주렁해요. 과수원에 과실나무에 막 과일 맺힌 것처럼 여러 개가 붙어 있어. 줄이 막 여러 개 치렁치렁해요. 근데 그냥 잠시도 가만 안 있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그래도 이렇게 활발한 모습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감사하다. 그래서 또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니까 네 하고 또 아멘 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복된지. 물론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그 지금 가운데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 거기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할 건 뭘까요? 이제는 내 자랑, 자식 자랑,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 권사님들 카톡 보면은요, 카톡에 보면 사진 몇 개 걸어 놓잖아요. 대부분 누구 사진이 걸려 있을까요? 남편 사진? 없어요. 거의 권사님들 보니까 남편 사진 안 넣어놔. 자기 사진 하나 정도 있어. 나머지 다 누구 사진인지 알아요? 손자, 손녀. 손자, 손녀. 다 그래요. 근데 그 마음 이해는 되죠. 그리고 어디 가서 자식 자랑하고 손자 자랑하고 내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이제는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의 1순위 자랑은 뭐예요? 예수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자랑이 되고 나를 새롭게 하신 은혜 자랑이 되고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뭐가 임할까요? 3절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어떨지다? 즐거울지어다. 행복할지어다. 만족할지어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볼 때 만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셔요. 채워주셔요.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요. 도둑질해 갈 수가 없어요. 그 풍성함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서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그 시편을 읽는데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우려고 마음으로 묵상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말 좀 읽어보라고 같이 그래서 읽어줬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의인은 복이 많으나 의인은 평강이 많으나 의인은 형통한 길이 많으나 그래야 맞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에게 그래야 맞지 않나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의인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평탄한 길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고 그래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난이 많은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자녀에게 뭐가 있냐?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자식한테는요, 마귀가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자꾸 태클을 걸고 넘어뜨리고 골대가 가까울수록 상대의 태클이 깊어져요. 위험해져요. 여러분 그 마귀의 태클이 깊어질수록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대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승리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욥도, 동방의 의인인 욥도 얼마나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지켜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안타까워하는 그 정도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직접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여러분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